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발길조차 하지 않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으로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녀와의 긴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은 그 사실에 너무나도 감격했던 이 여인은 물을 깃던 물동이마저도 던져버린 채 마을로 돌아가서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 여인으로부터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오고 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켜서 추수할 곡식들이 휘어져서 추수할 일꾼들을 기다리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며 당신 앞으로 나오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기쁨으로 맞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몰려오는 사람들, 즉 예수님께서 당신 앞으로 나온 사마리아인들을 맞아주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자 4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네 마을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탁을 받았던 예수님이 이틀 동안 사마리아 땅에 머무시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41절, 4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께 전해들었던 그 말씀으로만 인해서 예수님께서 참된 구세주이신 것을 알고 믿는 자가 더욱더 많아졌다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는 그 어떤 표적과 기사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즉 사마리아 땅에서는 병자를 고쳐주셨다든지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다든지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말씀만 듣고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반대되는 갈릴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43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이틀 동안 사마리아에 머무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4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이제 갈릴리에 들어가면 사람들로부터 푸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한 것이 나타나죠. 보시면 자기가 갈릴리에서는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들어가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굉장히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는 내가 대접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 이 말씀이 빗나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실수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말씀을 들으려는, 즉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은 신경조차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어떤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우리 오늘 본문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 중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라는 이 부분을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갈릴리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을 개선장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장군을 맞이하듯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런 식으로 오늘 본문이 묘사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개선장군처럼 영접했던 이유는 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뭘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개선장군 맞듯이 맞이하고 환영하고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갈릴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가장 낙후되고 가장 가난한 지역이었더랬습니다. 가난하고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갈릴리 지역에는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계나 종교계에 진출해서 이름을 날리는 사람도 아무도 없던 실정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지였고 배운 사람,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정계나 종교계의 주요 요직들은 거의 대부분 예루살렘 출신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3대 절기가 되면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사람들도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하고 섞여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사투리도 굉장히 심각하고 행색도 너무 초라하다 보니까 딱 봐도 저거는 갈릴리 촌 사람이구나 표가 나는 겁니다. 너무 촌스러웠습니다. 너무 무식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대놓고 무식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이다라고 무시하고 업신여겼고, 그런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해서 갈릴리 사람들은 굉장히 피해의식을 느끼며 열등감에 빠진 채 살아가고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2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켰던 그 장면들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치들의 상을 다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단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하도록 호되게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사람들도 평소에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업신여겼는데, 좀 표현이 그렇지만 말빨이 안 되니까, 배운 게 없으니까 감히 그들에게 대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지난 6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지체 높은 양반들을 호되게 꾸짖으셨던 그 장면을 목격했던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머무시면서 이런저런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능력들을 베푸시는 것을 그들이 직접 목격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이제 그런 사건들이 갈릴리 사람들 사이에서 영웅담처럼 퍼져나갔던 겁니다. 이에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호되게 꾸짖고 자기들의 자존심을 높여주었던 예수님을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장군을 맞는 것처럼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며 예수님을 맞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맞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꾸짖으셨던 바로 그 일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어떤 신기한 그 일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도 눈에 보이는 어떤 이벤트를 더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더욱더 절대시 여기는 성향들이 나타납니다. 조금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48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 같은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믿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아시는 대로 원래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표적과 기사들은 사람들이 워낙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고 참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즉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말씀이 진짜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드러나고 있는 기적이 중요한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표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말씀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눈에 드러나는 어떤 기적, 어떤 능력들을 내가 목격해야지만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말씀이 무시되고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이벤트, 어떤 행사들을 더욱더 소중한 것이라 여기는 경향들이 너무 다분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말씀 사경회와 말씀 집회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치유 집회, 회복 집회 이런 것들은 교회당에서 하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오니까 체육관, 큰 운동장 그런 것들을 빌려가지고 그런 치유 집회, 성령 집회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기적의 주체 되시는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전부 기적 그 자체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기적이 전부인 줄 알고 진짜 중요한 예수님은 등한시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집회에 참석해서 내 병이 치료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일어서는 그런 기적들을 목격하면 오늘 집회 최고였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셨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니면 또 예배를 통해서 아무런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집회냐, 별 것도 없구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곳에서 아무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져도,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채워주셔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집회를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믿고 눈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현상들, 그 어떤 현상들에만 집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기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워낙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들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6장 말씀에도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즉 예수님을 믿을 때에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들이 회복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표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표적과 기적 이런 것들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선시 되어져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기적과 눈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집착하는 성향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이런 모습들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였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은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씁쓸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와 관련해서 조금 복잡한 말씀을 드릴 건데 집중을 해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찾아오시면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다 죽습니다. 그 영광의 빛에 취해서 살아남는 사람이 없이 다 죽습니다. 먼 옛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뒤에 광야에 머무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떼를 쓰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나를 보게 되면 다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모세만큼은 특별히 바위 틈에다가 그 몸을 끼워 두신 채로 급하게 모세 앞을 지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제 모세는 바위 틈에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그 뒷모습을 살짝 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뒷모습만 살짝 보았던 모세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얼굴에 영광의 빛이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 빛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감싸기까지 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보고 싶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당신의 모습을 보여달라라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요청에 답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즉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면,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과 상관없는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전하는 말씀이 시원치 않더라도, 또한 말씀을 전하던 중에 특별한 은혜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그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기적과 어떤 이벤트만을 찾고 있던 그 사람들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자신이 그 마을에서,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그것은 결국 사람들이 나를 그곳에서 몰아내는 것과 같은,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환영받아야 되는 곳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은 말씀보다도 기적과 능력, 눈에 보이는 특별한 이벤트를 더 추구하느라고 진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교회에서 몰아내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예수님이 계셔야 될 곳이 없습니다. 말씀보다도 기적과 능력을 더 환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지금 계셔도 예수님을 맞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중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한 내가 원하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내 삶 가운데 어떤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말씀으로 당신을 보여주심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이 나타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큰 복임을 기억하면서 내게 말씀을 주신 것에 또한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내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시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기적을 바라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때에 헤롯 왕의 신하가 찾아오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즉 예수님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 왕의 신하는 당시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 왕의 신하로서 만약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면 갈릴리 사람들에게 많은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신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자기 아들을 살려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먼 길을 달려와 목수 출신의 아주 천한 신분의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죠. 갈릴리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보고 싶어 했던 그때에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신하마저도 찾아와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분위기상 예수님도 이제 뭔가를 보여줘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그런 분위기가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아들을 살려보겠다라고 먼 길을 마다않고 달려왔던 왕의 신하에게 믿음이 없는 악한 사람을 취급하시면서 지금 이 왕의 신하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하는 지금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런 책망을 듣고서도 굴하지 않고 다시금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며 계속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께 아이를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신하는 예수님으로부터 더 심한 책망을 듣고 심지어 심한 욕을 들어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신하는 진짜 자녀로 인해서 그의 심령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은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먼 길을 달려와서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껏 자신의 지위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로 자기 아들을 살려보겠다라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그 노력이 다 숲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내 노력,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해도 안 되는구나,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고 유일한 희망이었던 예수님께 진짜 가난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존심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는 이 고난 앞에서 지금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온전히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었다라는 거죠. 즉 지금까지 내가 가진 권력으로, 내가 가진 돈으로 온갖 노력들을 다 기울였지만 이 모든 노력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께 그의 모든 희망을 다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들도 육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거나 경제적인 문제로 아니면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삶의 무거운 고통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혹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일까?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지? 어떻게 하면 이런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 이유와 그 방법을 찾아내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비우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아야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내가 뭔가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인간적인 노력, 내가 가진 힘, 이런 것들을 사용해 봤자 그렇게 되면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진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아야지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일을 하실 수 있지. 내 의가 남아있고 내 물질, 내 재산, 내가 가진 힘, 이런 것들이 남아서 주님을 찾지 않으면 주님이 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왕을 다시 보십시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이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에게 병든 자녀나 병든 가족이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내 눈으로 확인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 나았다, 그러니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눈으로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만 믿고 간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만 믿고, 즉 기적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만 믿는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보시면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즉 이 신하는 지금 눈으로 확인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낳았다라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다만 네 아들이 낳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갔는데 아들이 낳지 않았다면 헛구름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만 믿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말씀만 믿고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본문 50절 후반에 보시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는 표현이 나타나죠. 즉 그의 눈에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눈으로 확인한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믿었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말씀만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 집 하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하인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에 자기 아들이 낳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드러난 표적을 보고 믿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아들이 치료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을 요구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지금 우리를 만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 나의 육신이 아픕니까? 혹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픔 속에 헤매고 있습니까? 주님께 아프다고 고백하십시오. 가난한 심령으로 내가 뭘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아니면 안 되오니 주님 역사해달라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치료해달라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목숨 걸고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진리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모든 일에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언제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드려